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굴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본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예전에 흥미롭게 봤던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부당거래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최철기라고 하는 경찰인데요. 이 최철기 반장이 많은 범죄자를 잡고 또 실력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승진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하는 아주 큰 범죄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영화 속에 있는 그 사회에서 너무 큰 이슈를 불러오다 보니 이 사건만 해결을 하면 승진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동안 정직하고 좋은 실력으로 수많은 범죄자를 잡았지만 이번 사건은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한 선택이 뭐냐? 이렇게 수사가 난항일 때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이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자백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심증으로 가능성 있어 보이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용의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받기 전에 평소에 알고 있었던 범죄 조직을 통해 이 용의자가 거짓 자백을 하게끔 수많은 폭력과 협박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지적인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요,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누군가에게 감옥 안에서 또 살인을 당하고 이런저런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검찰과도 엮이고 거짓 자백을 요구했던 범죄 조직과도 엮이면서 계속해서 곤란한 상황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진범이 아니라 가짜 범인을 구속시킨 것이 들킬 수 있는 그 위기 때마다 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점점 더 큰 거짓말 그리고 더 큰 범죄들을 짓게 되는데요. 결국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동료 형사의 죽음을 은폐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드디어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그 욕심에서부터 불러온 그 잘못 하나가요, 이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과 범죄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고,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최철기라는 사람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반전으로 최철기 반장이 거짓 자백을 받아냈었던 그 용의자가 사실은 진범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최철기라는 사람은 진범을 잡고도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었다는 것이 약점이 되고 발목을 잡혀서 계속해서 못 헤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최철기라는 사람이 부정부패한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라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면 검사와의 그 권력 다툼도 있었고요. 범죄 조직의 협박도 당하고 가장 가까웠던 동료 형사의 죽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뻔한 그 수많은 기회들 중에 딱 한 번,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을 했다고 하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이런 비극은 맞이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생각으로 용의자에게 거짓 자백을 시키려고 했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요, 딱 한마디, 그 한마디만 했다고 하면 이미 진범도 잡혔겠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벌만 잘 받고 나오면 검사와의 싸움도, 범죄 조직과의 싸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덮어버리고 숨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큰 거짓말, 더 큰 범죄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영화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거지, 사실 우리 삶을 돌아봐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어느 날 내가 사소한 거짓말 딱 하나만 했는데 이 작은 거짓말, 이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들킬 위기가 되면, 그게 거짓말했다고 내가 들키는 게 싫어서, 그 수치당하는 게 싫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숨겨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계속해서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숨기고 감추는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데, 수치스럽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점점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더 큰 거짓말과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가 죄를 덮고 숨기고 하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수치스럽더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혼자서는 이 죄를 견디지 못한다며, 이겨내지 못한다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인 13장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함락되기 직전에, 그 바로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이제 곧 북쪽으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될 건데요. 그 징계의 시작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그 최악의 고난들이 그러면 왜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앞으로 너에게 이제 고난이 있을 건데, 그게 치마를 완전히 들추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치마라는 게요, 지금은 이제 여성들만 이제 치마를 입지만 이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남자들도 똑같은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 흔히 겉옷이라고 표현하는 그 옷인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겉옷은 생명과 같은 그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 많은 그 지역에서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하려면 머리까지 완전히 뒤집어 써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이 겉옷이고요. 영하의 날씨까지 떨어지면서 밤에 얼어 죽지 않게 이불처럼 사용하면서 체온을 보호해주는 것도 바로 이 겉옷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건인데요. 그런데 이 옷의 다리 부분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마처럼 넓게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넓게 뚫려진 것을 그대로 까 뒤집어 가지고 얼굴까지 완전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겉옷이 벗겨진 상태니까 이제 안에는 속옷만 남아 있게 되죠. 하지만 이게요, 성적인 수치를 당한다고만 이제 해석할 게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 입었던 속옷은 몸의 대부분을 다 가리고 덮고 있는 그런 형태였었고, 속옷이 드러난다고 해서 자신의 몸매나 피부가 드러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치마라고 표현된 이 겉옷을 들춘다고 해도 신체의 중요 부위들이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 이 당시 이 지역에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겉옷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내가 겉옷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혹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거를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전부 드러나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아무리 온 몸을 덮고 있긴 하지만 평소에 자신의 속옷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공개되는 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옷이 얼굴까지 완전히 들추게 된다는 것은 목숨과 같은 내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내 손에서 떠나게 되고 수치스럽게 완전히 짓밟히고 산산이 깨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고난들 중에서도 왜 수치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저희가 최근 몇 달 전부터 이제 주일 말씀으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죠.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게 되었고, 이 죄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요, 사람이 옷을 입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반응이 어땠냐? 창세기 2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 모두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지만요, 부끄러워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옷이라는 게요, 상징성인 건데요, 이전까지는 완전히 이제 벌거벗은 상태로 자신의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했었고요, 하나님과도 함께 동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죄성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고 나니까 함께하는 배우자에게도 숨기고 싶은 은밀한 것들이 생기고요, 들키기 싫은 것, 당당하지 못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피하고 싶어서 나무 사이에 이제 숨어버리는데요,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인 겁니다. 나의 것을 공개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가리고 싶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숨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나 당당하고 부끄럽게 없었던 그런 자들이 죄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드러나는 것을 수치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의 추악한 죄악들이 이제 공개될 때 죽기보다 싫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워도 반드시 드러나야만 이 죄악들이 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7절을 이제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간음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네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수많은 음란과 음행을 행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수많은 그런 우상들을 이제 섬겼는데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 지금까지 수많은 죄악들을 지어왔잖아. 너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증한 것들을 해왔잖아. 언제까지 하려고? 언제까지 이렇게 죄에서 못 벗어나려고? 지금 당장은 수치스러워도, 지금 당장은 괴로워도 이 고난을 겪어야만 이 죄악들이 다시는 생각이 나지 않도록 드디어 끊어지고 드디어 멈추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나의 죄악이 더 큰 죄악을 낳는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끊어내는 것이 바로 나를 완전히 공개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들은 예화가 있죠.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 불륜을 들키지 않게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게 되면요, 이 잘못된 관계가 이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던 것을 이제 들키게 되고, 또 저 여자가 꽃뱀이라서 나를 꼬셨다, 저 남자가
나를 돈으로 이제 꼬셨다. 그렇게 유혹해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온갖 수치와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좋아했지? 내가 왜 저런 사람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나 좋아했던 불륜 상대와도 원수가 되고 죄악도 드디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내 삶에서 죄악들로 잘못된 것과 오점을 찾아내고 공개하는 것이요. 당장은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 죄라는 악순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독이 그렇죠. 교회가 아닌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한 그 상담 모임을 이제 보면요. 모두가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차례차례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차례가 되어서 말을 하기 그 전에 가장 먼저 저는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언가에 중독이 되었고 나는 혼자서는 이 중독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요. 이 중독 치료 모임에 처음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이 한마디의 고백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과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중독 치료도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원리가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리가 예외가 없이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목장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불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워낙에 불안과 걱정이 이제 많은 사람인데 제 안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이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서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과 걱정이 이제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나의 죄고백까지 더 나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몇 년째 똑같이 실패를 경험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설교자들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사역이 잘 안 되고 설교가 잘 안 나오고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다 힘들지만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설교자가 가장 괴로운 순간이 이런 것 같아요. 말씀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에 감동받은 대로 전달을 하는데 그 말씀의 교훈과 내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걸 발견할 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원수마저도 이제 용서하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끊임없이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이제 단순하게 이제 현타가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우울과 좌절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회개하면서 나의 죄와 모습들을 이제 고백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이 우울과 좌절감도 해결이 되지만요. 제가 가진 불안과 수치당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하고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의 죄를 공개하는 것이 이제 최대한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이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없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부단한 노력을 해봤자 매번 실패하고 매번 극심한 좌절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가장 고백하기 이제 힘들어하는 게 이제 바로 중독의 문제인데요.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중독이 왜 위험한 것이고 중독에 빠지는 것이 왜 죄인지 설명도 하고 적용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몇 주간 아이들을 향해서도 핸드폰과 미디어 중독에 관해서 이제 자주 말씀을 전했는데
정작 제 안에 있는 죄는 이제 도저히 끊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일교회에 오기 전에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이제 큰 스트레스를 이제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스스로도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담배를 입에 댔었습니다. 이 당시에 담배를 피울 때는 잠깐이나마 스트레스가 이제 풀리는 것만 같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던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났지만 이제는 끊어야 되는데 어느샌가 저도 중독이 되어서 이거를 스스로 끊으려고 해봐도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로 계속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과 이제 저의 부족함을 품어주시고 정죄가 아닌 거룩과 성화의 관점으로 이제 서로 돕는 이제 공동체를 만나게 됐지만 제 안에 부교육자의 신분으로 이 불안이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그 열매의 사역을 맺는다고 해도 저에게 있는 이 부족함 하나가 드러나게 되면 그게 저에 대한 이제 평가가 되고 당장 내일이라도 제 의지와 다르게 사임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신분이 바로 이 부교육자라는 이제 생각이 저를 이제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약점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은 이제 절대 아닌데 내가 약점이 보이는 날이 오고 때로는 억울한 평가, 소문이 나는 그런 소문이 나는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존을 할 수 있고 내가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지나칠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 또 이제 의식을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 생존을 하기 위해 인정이 필요하고 이 인정을 받지 못할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불안에 완전 집착을 하다 보니 이제는 평가와 정죄가 아닌 목회자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거룩과 성화의 길로 함께하려고는 동역자라고 생각해주는 좋은 담임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이 있는 공동체를 만났지만 혹여라도 나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인정을 못 받아 결국은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제가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은밀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중독의 죄는 고백하지 못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전하고 또 목장을 인도하고 적용을 주는데 중독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정작 제 안에 있는 죄가 들키면 수치를 당하고 제 사역도 제 삶도 완전히 끝날 것만 같은 그런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들 앞에서 핸드폰 중독, 미디어 중독에 관해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해결되지 않는 제 죄악에 그 괴리감이 이제 느껴지니까 제가 너무 미치도록 괴로운 겁니다. 제가 이제 한일교회에 온 지 벌써 횟수로 4년째인데요. 이 기간 동안 저 혼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담배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없이 울면서 다짐도 하고 또 노력도 해봤지만 금단현상으로 머리가 못 견딜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안 그래도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금단현상으로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는 더 받아가지고 이제 수면에는 더 문제가 생기고 악순환의 연속이었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모두 다 실패하고 중독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마다 괴로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당장의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제 교육자로서 본인 되지 못하는 똑같은 죄인이 바로 나였다고 그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건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알았는데도 솔직히 너무 무서웠었어요. 수치당할까봐 너무 무서웠었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수치당하는 일 없이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집착하고 또 집착하면서 살아왔지만, 혼자서 해볼 수 있는 건 모두 다 해봤고 죄고백만이 살 길이라고 수치를 감당하자고 그렇게 다짐해도 불안과 두려움의 말문이 막혀서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게 벌써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 담배 중독에 대해 고백하는 이유도요, 만약 이 길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하나라도 있었다고 하면 그걸 이제 선택하고 싶어요. 그런데 치마를 다 뒤집어 까듯이 당장은 수치가 되는 일일지라고 하더라도 제 안에 있는 가장 은밀하고 해결 안 되는 중독의 문제까지 모두 다 드러내야 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너무 괴로워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먼저 살고 싶은 마음으로 먼저 고백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죄 고백을 나눕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담배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데도 남몰래 은밀히 계속해서 중독을 끊어내지 않고 중독에 빠져서 살고 있던 죄인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라고 중독을 끊어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저는 고백하지 않고 은밀하게 꽁꽁 싸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단 위에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가증스럽게 말하던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생존을 위해 불안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나 집착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의 수치라고 해도 유일한 살 길인 죄를 고백하면서 공동체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나를 도구가 아니라 한 명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함께 내 죄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좋은 리더와 좋은 성도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죄를 끊어내고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 죄를 나눕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너무 본의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중독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이제 오래 했었고요, 나름대로 적지 않은 시간을 그 기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지식과 노하우가 점점 쌓이더라도 그게 내 죄를 이기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중독을 끊어내는 데에는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엔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내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직함은 목사라고 수치당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게 그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수치당할까봐, 내 생존에 위협이 될까봐 그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설교가 나간 뒤에 어떤 일들이 제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망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지금 이 설교가 또 유튜브에 남게 될 텐데 혹시 훗날에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은 담배 피던 목사라면서 공격과 비난을 당하거나 사역의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그리고 수치스러울 것만 같아서 그렇게 피하고 또 피했는데, 그 방법들이 전부 다 실패했고, 이제는 저도 죄인이라서 저도 이 악순환을 끊고자 이렇게 고백하고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죄악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숨기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전부 실패를 하고 이 악순환에서 구원받고자 고백을 했습니다. 혹시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악순환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용기 내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수치스럽더라도, 당장은 불안할지라도 공동체를 믿고 자신을 완전히 들춰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치당할까 봐 고백하지 못한 죄악들을 돌아오는 목장 시간에는 모두 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회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것도 내 몸에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창조되어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경험하고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 배우자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그 외에 그 누군가에게도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고 수치로 여겨지는 나의 은밀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자꾸만 내 죄악들의 악순환이 되어서 자꾸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큰 죄악들, 더 큰 거짓말, 더 큰 중독으로만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치마를 완전히 들쳐서 나를 고백하고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 중독의 죄를 끊어지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도 계속해서 담배의 중독을 끊어내지 못하고 말로만 말하면서 이 죄악의 악순환에, 중독의 악순환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치마를 들추며 같이 공개하고 수치를 당하며 나가오니 아버지여, 저를 비롯한 중독과 여러 죄악의 악순환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